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역사가 있고 말이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보기에는 성품의 주인공이 되라. 우리 네 번째 시간이네요. 배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전날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말이지.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자. 힘을 다해서. 남겨두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뜻이 도대체 뭐냐? 개역 성경에는 거기를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들을 다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의 주인공이 되라를 우리가 5일 동안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격과 성품, 이 마음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이 되어지고 소화되어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계기가 되어서 그래 결심했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는 다 내 성품의 문제야. 주님, 내 성품의 모습들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까지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힌 받는 그런 성품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성질만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좋은 성품이 되어져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배려의 마음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배려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 정신에 가장 가까운 성품이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한 그 은혜라면 이 배려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한 성품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아주 가까운 아름다운 성품인 것을 보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성품을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맹인 소경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소경이지만 늘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때로는 물동이를 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이렇게 기르고 이고 돌아오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익숙한 길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밤중에 그것도 말이죠. 저녁 때에 밤중에 막 다니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 손에는 또 거기다가 후레쉬를, 랜턴을 또 켜고 다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참 저 안 됐다, 힘들 텐데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기 보이기를 하나, 참 안 됐다 하고 하는데 그 맹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등불을, 랜턴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들고 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랜턴을 들고 간다는 고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배려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여기 교재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좀 시간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해야 될 덕목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자 17절부터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자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라는 거 말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려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감동 있는 공동체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아니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배려의 성품이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 것을 교훈받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배려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할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며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에도 남은 것 계속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계속해서 이 배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만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 덕목을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스스로 삶의 의욕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덕목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며 그들을 좀 돌보아 주지 않을래? 라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것은 권면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지요.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까?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선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이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 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숫자에도 끼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들 말이죠. 이방인들, 객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고아들 말이죠. 또 과부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무신을 당하며 업신을 당하며 그런 취급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배려하시는, 저들을 좀 돕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함께 나누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며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배려가 말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고아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펴서 저들을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배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배려하는 자의, 배려받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받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배려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주님이 너희가 어디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너희가 망할 영혼들이었다. 너희들이 힘든 상황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정말 종되었던 사람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 중에 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자유로 살지 못하고 평강과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서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은, 머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기억을 해봐라.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도 배려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배려받지 못하는 정말 형벌바다에 마땅한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신이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말이죠. 사단의 자녀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좀 기억해봐라. 아, 주님,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이야, 주님 나를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 이야, 내가 이 구원받은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다? 그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배려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잠깐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를 빚진 사람이 있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6,001에 해당하는 그 돈이 바로 한 달란트지 않습니까? 6,001, 노동자의 6,001. 6,001이면은 몇 년이죠? 365일이 1년이니까 6,001이면 한 20년? 20년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년 월급 곱하기 1만 하는 거죠? 1만 하면 얼마예요? 몇 년 월급이죠? 만, 10만, 20만 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졌단 말이지요. 그 갚을 길이 있나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애걸하고 용서해 달라고 정말 빌고 그렇게 했던 종 말이죠. 주인이 은혜로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탕감을. 자, 보세요. 18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제 탕감하는 거예요. 얼마를 말이죠? 1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을 말이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이제 탕감을 받고 돌아서서 이제 집을 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돈이겠지요. 어마어마한 돈이겠지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 종이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정도면 1만 달란트에서 100데나리온이면 돈도 아니겠죠. 사실 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너무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고, 너 그럴 수 있냐? 빨리 돈 갚아라 하고서 뭐 욕을 하고 막 욕심 막 뭐 멱살을 잡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개가 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이네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빵점이에요? 기억력이 빵점이에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배려를 받았는데 돌아서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주인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봐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그 작은 것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내 출신이 어디냐? 나는 정말 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으며 하늘나라를 소망 삼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배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려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것이며 이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려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배려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를 관찰합니다. 시작. 상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가 아니죠.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그 성품에 대한 바람이 불어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이영숙 박사예요. 그 이영숙 박사가 이 성품이라는 책들을 뭐 많이 내고 좋은 성품에 대한 모습들을 전국을 많이 하면서 또 이제 교육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별히 유치원 때부터 이 성품 교육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에게 이 배려라는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려를. 아이들에게 배려의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의 열매가 있냐면 그 첫 번째가 친구가 많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친구가 많아진 거예요. 배려를 많이. 당연하지요. 배려를 하는데 친구가 없을 리가 있나요? 우리가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배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 생긴다. 배려를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관찰력이 좋아졌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관찰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배려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눈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나는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를 해야지 라고 설교를 들어야 돼. 누구도 말해.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도울까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할까라는 관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배려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 찬양 대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한 집사님 가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부르는데 이제 뭐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자녀들과 함께 이게 부르는데 중간에 이 남자 집사님이 가사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소심한 A형인지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창피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거 어떡하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출전자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가족이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가족이 딱 나와서 부르는데 너무 쉬운 노래, 그냥 아는 노래인데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웃음바다가 되고, 야, 이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가 세월이 이제 1년, 10년, 20년, 이게 오랜 세월이 이게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게 쓰러져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그의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거기에 일기장에 한 메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있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가족 찬양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려 교인들이 웃었다.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 우리 가정이 찬양할 때 나도 일부러 틀렸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찬송가 가사를 틀리시는가 하며 안도한 모습이 보였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다 라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이 웃을 때에, 그 김사가 틀렸을 때에, 성도들이 막 웃을 때에 그 목사님은 그 김집사님을 본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고 있는지, 얼마나 창피하고 있는지 말이지.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관찰을 해야 섬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배려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하게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배려하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이 명령은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란 몽땅 다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 다는 내 코가 석자이든 넉자이든 간에, 어떤 분은 5자도 있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정말 어릴 때에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당했어요. 이게 막 쫓겨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여러분 정말 고생을 하고 또 뭐 오해를 받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 그의 인생은 자기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관찰해요?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얼굴빛이 저럴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관찰을 하니까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배려를 통해서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배려를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말고, 도리어 내가 배려할 사람이 누군지를 관찰하고 함께 나눔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자, 그냥 계속해서 움켜잡고 이타적인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품 훈련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 바라봄의 이 관찰함이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때 봄, 이 봄이라는 것, 이게 보는 것이랍니다. 이 봄이 말이죠. 겨울에 꽁꽁 얼은 이 겨울철이 지나가고 정말 꽃들이 만발하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좀 아름다운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관찰하고 잘 보는, 눈을 감고는 못 봐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이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정말 배려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하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관찰하면 보인다.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 도와야 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다시 가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20절 말씀이네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겨두라고. 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남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가서 남은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한번 땄으면 됐지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을 향해서라도 그 남은 것을 절대 더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제는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남겨두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주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스럭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를 먼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상복 씨 글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한상복 씨가 여러 책을 썼지 않습니까? 경청, 배려, 이렇게 말이죠.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조건 없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벳사 광야에서 그 사건 가운데 정말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한 2만 명 넘었을 거예요. 조건 없이 이 한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이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자기 것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기적의 미랄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기 전에 남을 돌아보는, 내어드리는 이런 배려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 주님이 기억해서 어떤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그렇게 관심 두는 영혼들에게 네가 사랑을 베푸는구나.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겠노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약속이 성경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이렇게 관심 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먼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먼저 주고 먼저 베푸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시리즈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한 가족이 이제 서커스 공연을 보려고 한 가족이 갔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을 세워보니 아이들이 8명이었습니다. 10식구네요. 10식구. 이제 서커스를 보러 딱 갔는데 참 딱 보니까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었고 물질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는 가정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입장료를 살기 위해서, 권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8명이 있는데 10명이 되는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막 긴장하고 이거 어떡하나 말이지 했을 때에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20불을 꺼내서 흘렸어요.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딱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그 돈을 주면서 그 돈을 주고는 앞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것이 선생님 주머니에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앞사람이 뭐 자기 것이 아닌 걸 뻔히 아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준 사람은 그의 아들과 함께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자기가 써야 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정작 돈이 모자라서 서커스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려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은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느낄 수 있다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상목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경청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데 배려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다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배려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배려받은 사람의 마땅한 것이구나. 내가 관찰을 해야지. 내가 누구를 좀 도울까? 누구를 좀 도울까? 그럼 살펴보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이 성품의 이 아름다운 훈련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